네, 오늘은 분노의 사울, 진격의 거인이 된 사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인 포인트를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분노로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의 자격을, 이 전쟁을 통해서 왕의 자격을 보여줍니다. 자, 말씀의 숲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의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게 됩니다. 무슨 왕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을 구원해주는 늠름한 용사를 세 왕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전쟁은 우리의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1절과 2절은 암몬 사람들의 모욕,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에 대해서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길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 사울이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가운데에 사울과 함께하며 전쟁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사무엘과 함께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즉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고 사울의 통치 아래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퀴즈를 한번 보시면 간단한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살던 지역이 어디인가? 자, 오늘은 제가 뭐 사니까 이거 경품으로 줬는데 뭐 샀을 때 경품 받은지 모르겠어요. 많이 사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무선 충전기입니다. 무선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도 되고 아마 라이트도 있을 거예요. 뭐 중국 거긴 하지만 불은 안 납니다. 잘 충전되고 핸드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고 살고 있던 지역이 어딜까요? 1번 야베스, 2번 베색, 3번 수지, 4번 길르앗, 5번 일직, 6번 기브앗, 7번 길갈, 8번 나하스. 자, 이곳 가운데에 자, 사울이 살았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너무나 이게 말씀 딱 읽어보면 정답 모르겠어요? 수지에 살았나? 길가에 살았나? 어디에 살았을까요? 6번? 6번 어디? 6번 어디? 7번? 길갈? 4번 길랏? 어디에 살았을까요? 야베스? 정답은 기브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을 기브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울이 기브아에 가서 농사를 짓게 돼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받아가고 많이 받아가네. 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우리가 먼저 짧게 한번 볼게요. 자, 1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을 모욕하게 되는데 어떤 말로 그들을 모욕했을까? 야, 이 XX 같은 놈들아! 이렇게 모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모욕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어떻게 모욕했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나하스 왕. 훗날에 보면 이제 다윗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이제 조문하러 사람들 보내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 나하스 왕입니다. 이 왕이 지금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 길랏 야베스는 이제 이스라엘의 입구 같은 곳이 우리로 치면 이제 한 부산 정도 되는 곳인데 그 입구에 와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왔으니까 항복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데 너희들이 항복을 하더라도 길랏 사람들이 가서 이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니 항복 필요 없고 항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오른쪽 눈을 빼면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서 나에게 주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종으로 받아주겠다. 굉장히 굴욕적인 강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잔인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가?
이제 암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아하, 암몬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잔인한 요구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목욕값을 줬는지 목욕값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가지고 야 너희 눈 다 뺐어 내게 달라. 그러니까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 라고 했지만 이런 마음은 들었겠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암몬 이 길랏 사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우리를 구원해줄 지원병을 우리가 받든지 지원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눈을 빼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또 이제 나하스가 매너는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일주일 시간 줍니다. 자, 암몬 사람 나하스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자, 암몬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소돔에 살았던 롯이 도망갔을 때에 아내는 소돔 기둥으로 변하고 두 딸과 함께 이제 도망가게 되죠. 소알 땅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소알 땅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 동굴에 숨게 되죠. 동굴에서 이제 생활하게 될 때에 두 딸이 또래 보니까 이제 결혼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돼요.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 딸 또 아들 낳고 둘째 딸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둘째 딸에 낳은 아들의 누구냐? 그 아들이 바로 암몬이에요. 첫째 딸이 낳은 것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가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둘 다 아들 낳아서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던 이 두 민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크게 뭐 좀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그래도 근본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 그 사람의 근본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가문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주변의 것들이 그래도 좀 괜찮아야 그 사람의 사람됨이 좀 좋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적일 수도 있고 또 비교육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주변 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정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삶을 이루었던 근본적인 환경들이 좀 좋아야지 그 사람의 됨됨이 더 좋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은요, 그 뿌리가 좋지 않아요. 아버지와 딸이 성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기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 대대로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돕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 고생할 때에 어떻게 보면 친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척인데 우리로 치면 뭡니까? 우리와 뭐 조선적 정도 관계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친척인데 핏줄인데 도와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쪽 땅을 좀 지나갈 테니까 좀 땅의 길을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대해서 어떻게 저주하시냐면 너희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대대로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룹이 몇 명 있어요. 고자는 참 어디서나 고자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형제를 돕지 않았으니까.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돕지도 않고 오히려 괴롭히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갓 지파, 루벤 지파, 문하셋 절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점령했을 때에 그들의 국경이 어디를 마주하게 되느냐? 모압과 암몬과 이 지역들을 겸해서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를 가실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에돔이 있죠. 에돔은 뭡니까? 에돔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이스라엘 핏줄이에요, 여기도요. 모압이 아까 말씀드렸죠? 롯의 첫째 아들. 그리고 암몬은 둘째 아들.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핏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원래는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해안길이 제일 빠른 길인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마음을 돌이킬까 싶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게 되고 광야길로 가려고 하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거쳐가야 되는데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길을 안 비켜줘요. 못 간다. 아,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우리가 혹시 지나가다가 물을 마신다냐 우리가 돈을 다 낼 테니까 제발 길 좀 내달라 해도 안 비켜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너희 형제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판한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특별히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어렵고 힘듦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죄악인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이제 동쪽 서쪽 절반이 나눴죠.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차지하게 되고 그들의 국경이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이 지역으로 쭉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이 전쟁을 치러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므낫세나 갓이나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과 므낫세는 끊임없이 모압과 암몬과 싸우게 되고 국경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했고 결국은 이 세 지파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돼요. 워낙 전쟁을 치르면서 이 암몬과 모압 지파와 또 이렇게 결혼하면서 어느 순간 그냥 샥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경에서 보기에는 이 암몬 족속들은 현재 어느 지역인가?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암만이라는 곳이에요. 암만. 여러분 아마 암만이라는 것을 아마 한두 번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요르단 암만에서 뭐 축구 경기한다는 그런 위성 중계할 때 그 암만이 뭐냐? 이 암몬 족속들 자신들의 조상이 암몬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이름이에요. 암몬이라는 뜻이, 암만이라는 뜻이. 암몬 족속은 무엇을 섬기는 신이었냐? 그 각 족속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을 밀곰 신이다. 또는 이제 몰렉, 밀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제 히브리 언어로 보면 밀캄이라고 하게 되는데 밀곰 몰렉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은 굉장히 잔인한 신이에요. 밑에 나오지만 몰렉 신은 아주 대표적인 잔인한 신인데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신. 자신의 장자를 제물로 바쳐야 돼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것을 요구하는 신이 몰렉 신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몰렉 신, 암몬 신을 섬기지 말라. 몰렉과 밀곰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죽이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했던 신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솔로몬의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 엄청난 죄를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이제 현재 지도를 보면 이제 요르단이죠, 요르단.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지금 이제 요르단은 크게 이스라엘과 많은 전쟁하지 않지만 이제 저 시리아나 저 위에 뭐 레바논이나 또는 팔레스타인이나 또는 저쪽 이란과 전쟁 중이긴 하지만 요르단과는 크게 전쟁을 하지 않아요. 요르단이 약간 좀 이스라엘과는 조금 우호적인 그나마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서 크게 전쟁을 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르단의 중류 도시 제라시와 암만과 와디럼. 암만은 수도가 되어 있고 와디럼은 이제 대표적인 제라시와 함께 관광지인데요. 나중에 이제 요르단에 가시게 되면 성지 순례를 가셔도 아마 요르단을 잠시 들려요. 왜냐하면 요르단 쪽에도 이제 성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르단으로 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가는 이제 성지 순례 코스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페트라라고 불리는 이 요르단에 있는 것인데 아마 뭐 스타워즈라든지 또는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이런 영화에 보면 배경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이 사암석으로 돼 있는데 사암으로 돼 있는 지역인데 다 이 손으로 파가지고 뭐로 팠는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파면 손톱 다 빠졌으니까 뭐로 팠겠죠. 해가지고 안에다가 큰 신전들을 사람들이 주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가면 굉장히 빛과 함께 이런 아주 너무나 멋있다고요. 저도 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성전은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꼭 가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가보지 않았지만 아주 멋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을 지나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곳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암몬 족속이 못 가 했기 때문에 뺑 돌아서 광야를 뺑뺑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제 와디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와디럼입니다. 이게 아주 붉은 사막지대인데
보면 마치 이제 화성에 온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 촬영에 많이 한다고 해요. 이런 화성 배경에 그런 영화 촬영을 되면 이곳에 가게 되는데, 이런 와디럼이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이곳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이제 그 베두인들이 묵었던, 자고 있는 그런 천막, 아브라함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천막을 이렇게 호텔처럼 딱 쳐놨어요. 쳐놓고, 밤에 딱 보면, 하늘에 보면 뭡니까?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하수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저 별이라고 했겠지만 은하수일 거 아니에요. 저 하늘에 흩어져 있는 은하수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하늘의 별처럼, 저 별처럼 너의 자녀를 축복해 주겠다. 많게 해 주겠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기분을 느끼고 싶으시면, 빨리 트립닷컴에서 이렇게 예약하셔서, 그러셔서 가시면 됩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르단은 갈 수가 있어요.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요르단 수도 암만이라는 곳이에요. 암만. 아주 고대였던 도시가 있죠. 고대 도시가 있어서 이제 암만에 가면 이렇게 투어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10일, 11시, 저녁 11시에 우리나라 이제 암만과 요르단 암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홍명보호가 이끌고 있는 암만 대표팀이 월드컵 3차 예선 그 요르단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예, 요르단을 못 가더라도 이 경기를 보시면서 치킨 뜯으시면서 응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밀곰,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자, 밀곰 또는 밀캄 또는 몰렉,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손을 딱 내밀고 있습니다.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내놔라. 네 아들을 내놓으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몰렉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신의 신앙심을 표현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주고 자신의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바치는 방식이 너무나 잔인해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살아있는 채로 바칩니다. 이 몰렉신 앞에 이게 지금 밑에 불을 떼우고 있어가지고 이 손 내민 게 엄청 뜨거워요. 이게 항동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여기 뜨거운 데다 자기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올려요. 너무나 잔인한 거죠. 아니면 이제 아이를 죽여서 바치기도 하는데, 이게 아이를 이렇게 뜨거운 데다 아이를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뭐 고통 속에 비명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비명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북치고 나팔불며 소리치면서 아이의 비명 소리가 이 소리에 묻히도록 이 일을 한다. 옆에도 똑같은 몰렉신인데 지금 보면은 몸에 구멍이 몇 개가 있죠? 큰 밑에 하나 빼고 7개 구멍이 있어요. 몰렉신은 이 밀검은 몸에 7개 구멍이 있는데 7개마다 이제 재물을 다 넣게 돼 있어요. 어떤 칸에는 곡식, 어떤 칸에는 뭐 양, 어떤 칸에는 비둘기. 또 맨 마지막에 뭘 넣냐? 아이를 넣어서 그냥 산채로 태워요. 이 엄청난 잔인한 일을 누가 했느냐?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 신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몰렉 신을 너무나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바알도 싫어하시고 다 싫어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싫어하는 신이 뭐냐? 몰렉 신.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신앙심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따라했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따라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몰렉신에게 바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왕이 와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한 말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야.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죽이는데 자기 아들도 살아있는 채로 몰렉신에게 바치는데 야 그까지 눈 하나 빼는 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로 잔인한 게 아니야. 너무나 잔인한 신을 섬기는 잔인한 민족입니다. 또 아모스 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땅에 가서 임산부터 배를 갈라서 다 죽여버렸던 이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 사람이 한번 잔인하면 얼마나 잔인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인도도 보면요.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시바신이에요. 욕 아닙니다. 시바신이에요. 시바신인데 여러분 그 시바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피예요. 피의 신이야. 시바신은 전쟁의 신이고 피의 신이라 가지고 시바신에게 갈 때 항상 피를 바쳐요. 그래서 시바신 신전에는 항상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치는 피가 쫙쫙 흐르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악한 영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바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사울이 암몬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걸로 말미암아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속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을 쓰는 다윗이 암몬 족속을 통치해요.
통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종 관계가 되죠. 주종 관계가 되는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 나하스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가 죽어가지고 이제 조문을 보내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종인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조문을 보내는데 이 조문으로 갔던 사신이 이곳에서 목욕값을 또 받고 와요. 무슨 목욕을 당하느냐? 수염이 깎이고 이 볼기짝이 드러나도록 옷을 찢어버리는 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지고 다시 공격해서 점령하게 돼요. 또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에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연약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배권에서 벗어나서 어떤 독립적인 세력을 이루게 되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만 하려고 하면 방해했던 사람이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암몬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월 10일 축구 보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이제 암몬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줘도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구나라고 뭐 좀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2번. 야베스의 장로들, 길랏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을 보내죠. 이 나하스의 요구를 받고 전령이 보냈을 때 사울이 살던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 사울이 살던 곳에 전령이 도착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살던 곳이 어디냐? 4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어디예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면 모든 백성이 소리로 피울더라.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의 어떤 정치적인 고향이고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입니다. 자, 기브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는 헤브론,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예요. 사무엘이 머물러 있던 실로가 어떤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런 수도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당연히 수도로 가야지. 기브아가 아니라 실로로 가서 그곳에서 사울과 함께 왕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왜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실로로 가지 않고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고 기브아 자신의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왕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볼 텐데요. 자, 길랏 야베스는 저기 동그라미 쳐놨죠?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몬과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에요. 저곳에서 이제 암몬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보냅니까? 기브아 기브 밑에 보면 기브아라고 보이시죠? 저곳으로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12족 곳곳에 대해서 보냈는데 사울이 머물러 있던 이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예루살렘이나 또는 그 옆에 있던 그런 헤브론이라든지 다 주변이 다 가깝긴 해요. 실로도 근처가 다 가깝긴 한데 사울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기브아에 머물렀던 이유는 왜 그러는가?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몇 세였냐? 30세입니다. 30세니까 젊은 축에 속하죠. 젊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왕이 된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 누가 왕을 했고 그러니까 누가 왕은 어떻게 하고 왕의 법령이 뭐고 궁전은 어디 있고 이게 있으면 왕이 가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전임자를 따라오면 되는데 사울은 자신이 다 해야 돼. 수도도 새로 만들어야 돼. 왕궁도 만들어야 돼. 법도 만들어야 돼.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울이 일단은 어디를 가냐? 실로로 가지 않고 실로는 지금 이제 사무엘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곳에서 사무엘이 사사를세 역할을 하도록 두고 자신은 그냥 일단 기브아에 가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일단 소를 치면서 농사를 하면서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브아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불량한 자들 우리가 10장에서 보았지만 불량한 자들이 뭐라고 말해? 야, 쟤가 무슨 왕이야? 쟤 왕 안 돼. 라고 사울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 세력이 있다 보니까 사울이 우리가 MBTI 봤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MBTI에서 봤지만 뭐죠? N인가? I인가? 그가 I잖아. 그가 I. 대문자 I. 그러니까 소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일단 농사부터 하고 좀 생각해봐야지. 아마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아직 이스라엘 중앙 집권이 아니고 자신의 왕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기브아에서 농사를 하면서 천천히 또 왕의 권한을 세워나가면서 왕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왕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고 그냥 단순히 뭐 사무엘이 죽고 나면 그 이어서 내가 하면 되겠지. 아마 요 정도의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하게 아니하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3번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사울과 함께 모인 그 전령을 받고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이 분노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소를 조각내어서 토막을 내서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가 사울과 함께 전쟁을 나가야 되겠다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징집된 모병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모두 몇 명인가요? 8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모였던 군대 숫자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모두 몇 명입니까? 33만. 이스라엘 11지파가 30만이 모이고 유다 지파가 3만. 그래서 33만이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는 60만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전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숫자가 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좀 어떤 두려움과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전령들의 메시지를 전령이 이제 그 길랏 야베스 사람이 와서 야 아무 사람 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했습니다는 그 이야기 듣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 그의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그의 분노, 화, 노, 앵그리가 탁 생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 노라고 하는 것을 분노라는 것을 아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콧구멍에서 콧바람 나는 거예요. 알죠? 화났을 때 막 이 모습을 빗대었을 때 아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엄청나게 소위 말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처럼 이렇게 막 씩씩대면서 막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분노가 급격하게 막 넘치도록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분노하면 예전에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한 적도 있긴 했는데 분노를 보게 되면 여러분 분노하면 저는 이 장면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타임표의 분노의 양치질. 그냥 막 분노 완전 그냥 분노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키보드 샷건 치는 팬더 분노에 이겨서 그냥 이 분노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를 너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정을 주체 못하고 이렇게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교육을 당하게 돼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참교육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현재 도로 위에서 분노 조절 장애인과 미친놈의 대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린 남성이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들고 흰차를 냈다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봐서는 해당 남성이 미친놈으로 보이지만 사실 정말 미친놈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놈이죠. 그래서 분노도 눈치껏 잘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두 가지 약이 있죠. 뭡니까? 첫 번째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몽둥이 약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금융치료입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막 화내다가는 돈이 엄청 깨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감정에 격하는 그런 분노는 우리를 좀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일을 어긋나게 만들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사울이 일어났던 분노는 무슨 분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받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손 놓아버리고 그냥 남의 일 하듯이 남의 일 보듯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앞에 사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희노애락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웃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기쁘게 하하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화내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처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윗이 그에 분노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조롱당할 수 있습니까? 분노가 일어났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이 조롱당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런 거룩한 분노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조롱당하고 그러한 불의를 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일어납니까? 아니면 나는 불의를 보면 꾹 참고 그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분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모였죠. 사울이 자신이 몰던 소 한 결이, 한 결이의 단위가 뭐냐면 두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이렇게 쟁기를 이어가지고 두 마리 소치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즉시로 그 소를 잡아서 각을,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버리죠. 이것을 보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소처럼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니까 사울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 두려움, 히브리어는 파하드라는 건데 이게 놀람, 공포예요. 과연 그렇다면 백성들이 사울은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모이게 되었는데 그 두려움이 뭡니까? 아, 사울이 지금 각을 뜬다고 하니까 야, 우리 안 나가면 우리도 각 뜨는 거 아니야? 뭐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암몬이 우리의 눈을 뺀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뤄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그래 누가 하겠지 수수방관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지만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이에요. 아 이거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무언가를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불의를 참을 수 있겠는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옛날 편지 많이 나와요. 아까 나왔던 뭐 결이라든지 뭐 이런 편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보면 굉장히 제가 찾아본 거 단위가 너무 많아. 뭐 고등어 세는 거, 뭐 죽 세는 거, 재, 축, 괴, 두릅삼 다 단위가 달라. 다 단위가 달라요. 그 다음에 뭐 고기도 마찬가지죠. 뭐 한근, 또 고깃집에서 한근하고 야채 가게에서 한근이 또 달라요. 제가 예전에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한근 달라고 했더니 너무 작게 주는 거야. 한근이 600g인데 왜 채소의 근과 고기의 근이 또 달라요. 다르죠? 그 다음에 푼, 금속재도 달라요. 부피도 홉, 돼, 말, 가만히 섬 너무나 복잡해. 이렇게 복잡하면 뭡니까? 사기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단위가 통일이 좀 돼야 돼요. 좀 간단하게 통일이 돼야지 사기는 안 치는데 이래 많으면 저 같은 사람은 금방 사기당해요. 잘못하면 사기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이렇게 여러 단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날 통용되는 단위로 좀 이렇게 번역해서 바꿔주면 좋은데 아니면 그 밑에 각주라도 좀 이렇게 좀 잘 달아주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배려를 못하는 게 않나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까? 자,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어디로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입니다. 길갈. 왜 길갈일까?
자, 길갈이 어디입니까? 자,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길갈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단강 바로 건너면 길갈이에요. 자, 길갈의 뜻이 무엇일까요? 길갈의 뜻.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길갈의 뜻이 나오죠. 길갈은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수치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무엇을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광야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처럼 지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하자.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수치가 굴러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부끄러움을 이제는 벗어버렸다라는 뜻으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말하죠. 12지파 각각 지파가 대표들은 돌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요단강에 있는 돌 가지고 와서 이 길갈에다 돌을 쌓아라. 그리고 훗날에 너희 자녀들이 길갈에 와서 할아버지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바다처럼 그냥 길처럼 건넜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그 바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돌을 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는 그 첫 시작을 어디에서 하게 되냐? 길갈에서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이 아주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길갈로 좀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정확한 장소는 지금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이곳이 길갈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좀 사람들이 훗날에 만든 것 같아요. 이 길갈이 이곳에 가면 12돌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렇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징적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는 이곳은 우리 민족이 시작된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 임재가 있던 곳이다. 우리 가문의 우리 민족의 시작이 되는 역사적인 장소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길갈이 있는가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갈, 영적인 우리의 삶의 길갈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영상을 잠시만 보시고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민족 그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분.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에 위치해 올라 아시아의 맨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 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27일 연합 예배 이렇게 광화문에 있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보에도 쓰긴 했지만 우리의 광장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도 우리 선배들은 좀 광장의 영성이 있었어요. 저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1974년 엑스폴로 74.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사진만 봐도 가슴이 막 웅장해집니다. 여의도입니다, 지금. 이때 여의도에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 100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이 모습인데요. 지금 여의도에 이렇게 수많은 지금 이제 빌딩 숲이지만 이 당시에 그냥 허벌판이죠. 아스팔트 벌판. 이곳에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아까 봤죠? 예수혁명. 넘었잖아요. 예수혁명, 성령 폭발. 이 주제를 가지고 수십만의 사람이 전국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고 빌리그레아 목사를 비롯해서 조영기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 전파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인산인해 아닙니까? 정말 사람 인산인해 같은 사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주일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밥을 해 먹이는 거예요. 밥이 할 수 있는 시설 만들어가지고 이 수십만의 사람, 30만의 지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막 군대처럼 일주일 동안 밥을 해야 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언제 있었다고요? 94년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랬다는 거죠. 이 보십시오. 오직 예수 팻말 들고 당당하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오직 예수, 예수혁명, 성령 폭발 전도하고 옆에 길거리에서 그냥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냥 기도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복음 전하고 함께 영적 기도했던 이런 일이 언제요? 74년도. 몇 년 전입니까? 50년 전인가요?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배들에게는 이런 광장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광장이 뭡니까? 마찬가지로는 뭐 광화문 광장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광장은 누구에게 점령당했습니까? 쓸데없는 이런 사람들과 가서 막 시위하고 막 누구 퇴진해라 아니다 뭐 정광훈이 나와 정광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이래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광장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길갈이 이런 우리에게 오늘날 광화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를 살았던 74년에 이 엑스폴로 74를 했던 분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때 성령이 폭발했고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결과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겪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 나라 경제가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때 우리가 흘렸던 눈물이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50년 전에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 또 단위가 중요합니다. 50년마다 뭐가 있습니까? 희년이.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도록. 이미 벌써 이제 인터넷에 벌써 말이 많아요. 왜 이런 거 하냐. 뭐 기독교인지 또 가가지고 또 무슨 짓 하려고 이런 짓 하냐. 또 뭐 교회 내에서도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아우 뭐 이런 거 하고 있냐. 뭐 정치적인 거 아니냐. 뭐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해야 되냐. 차별금지법 우리가 오해하는 거 아니냐. 동성애가 뭐 어떠냐. 벌써부터 인터넷에 갑론을박하고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라 우리가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한번 우리가 기독교인이 모여서 이때 한번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100만이든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그 하늘을 광화문 하늘을 기도의 향기로 한번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번 긴급히 볼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승전 광화문으로 지금 펼쳐졌는데요. 자, 말씀 가서 마무리하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원수와 전쟁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 한번 좀 생각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